욥기서 26장 마무리하는 날 되겠습니다. 2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 가겠습니다. 26장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물의 표면과 땅과 닿는 것이 수면의 경계지요. 그래서 물의 표면에 둥근 금을 그으시어 빛이 끝나고 어둠이 시작되는 곳을 표시하셨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사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둠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물속을 말하는 거죠. 빛이 있는 땅과 어둠이 있는 물속. 그리고 또 빛과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은 낮과 밤. 그렇죠? 낮과 밤이 빛과 어둠입니다.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11절 보세요.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여러분, 하늘 기둥이 어떤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들 보라고? 자, 이 하늘 기둥이 뭔가? 그걸 모르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받친 기둥들이 놀라 흔들거리니,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자, 못 깨우쳤어요? 하늘 기둥이. 그분께서 꾸짖으시며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자, 우리가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옛날 사람이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높은 산을 올라갈수록 하늘과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중국에 가면 멋있는 거죠? 산들이 얼마나 많아. 야, 참 장관이다. 중국은 저 관광객만, 그죠? 잘 수용해도 능히 잘 사는 나라 되겠다 할 정도로 좋은 곳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여기 하늘 기둥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막 지진이 나면 산도 흔들려 버리죠. 그걸 여기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자, 능력으로 무엇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무엇을 깨뜨리시고? 라합. 라합이 누구요? 여리고 기생이라고요? 여기서는 여리고 기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첩부신다. 이 주석들에 보면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나타내고 또 혼돈과 흑암에 있는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라합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킹 제임스 버전은 라합이라고 안 하고 그냥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욥기서 26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14절까지 되어 있죠. 예. 오늘은 되게 빨리 마치겠다. 이제 두 줄만 읽으면 끝나지니까요. 예. 13절 보세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랬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런데 공동 번역은요 입김이라고 안 해요. 콧김이라 그래서 놨어요. 그의 콧김으로 하늘은 개이고, 자,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그랬죠? 이것은 그냥 언어 바람으로 썼어요. 레비아단은 도망치다가 그의 손에 찔려 죽었네. 이렇게 썼어요. 요, 공중의 어둠의 근세가 누구요? 레비아단이라는 거예요. 레비아단. 이 공중 근세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머리가 적셔지고 성령으로 가슴이 데워져야 되거든. 근데 예수의 피로 머리가 적셔지지 않으면 요 레비아단 이 영이 딱 들어와 가지고 예배는 앉아 있는데 그죠? 생각은 우주한테 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손집사한테 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세상의 영은 세상 것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거나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뱀이란 말이야. 뱀이 이름이 뭐라고? 레비아단. 오케이? 예. 자, 콧김으로, 입김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 제임스 버전은 그렇습니다. 험정역에서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이게 참 번역이 언어에 가까운 번역이죠. 하늘을 무엇으로 단장한다? 자신의 영으로 단장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공간이 성령으로 단장되어 있으면 잡생각이 안 들어봐요. 무엇으로 단장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단장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려면은 한 주일 동안 생활한 것을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다 털어내고 들어와야. 언제 털어내요? 문 앞에 가지고 트는 게 아니야. 예비주일날, 토요일이지, 그죠? 예비주일날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그죠?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그날 막 청양고추 먹고 맛있는 거 시커 먹어놓으면 그죠? 주일날 와가지고 어디 그 매운 것이 막 생각나고 그런단 말이야. 불나기 기어다니고 막 그랬었고 말이야.
그러면은 내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영이 막지 않지요. 그러니까 손님을 만나는데 손님 만나고 나한테 세수할게요 이렇게 해요. 세수하고 단장하고 손님 만나요.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 주일날. 맞지? 그래서 기도하고 예비 주일날 기도하고 내 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또 안 불렀던 찬송도 좀 부르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주의 영이 하늘을 장담하듯이 내 속에 있는 하늘은 심령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늘은 뭐예요? 심령. 그래서 맑고 밝은 영을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오면은 그 성도는 그 봉사를 하고 뭘 해도 냄새를, 영적인 나쁜 냄새를 안 풍겨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그저 밤늦도록 하두치기 하고 말이에요. 술 먹고 오징어 뒷다리 뜯다가 그죠? 오징어 뒷다리 그런 거 없지.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잠이 와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쁜 영이 역사를 엄청 해요. 그러면 내가 말이야, 그래도, 교회 다니지 50년 그래 해놓고, 5년짜리만 또 못하면서, 이해가 되죠?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영어로 하늘을 단장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뱀, 여기는 뱀을, 지으셨나니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래 뱀은 하나님이 지은 거 맞아요. 타락해서 그렇죠. 반역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형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랬습니다. 자, 보라, 이런 것들 그동안에 뭐 많은 이야기도 하고 많은 거 했죠.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내가 뭘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헤아리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근이 쉬는 그의 옷자락 소리 들리는 듯 많은 듯 하는 그의 음성, 그런데 그의 병력 같은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날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리의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알아듣기 좋죠. 그래서 제가 근이 있는 번역 몇 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봐서 잘 모르는 것은 옆에다가 보충토를 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제 험정력은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비교한 네 개 성경을 비교했죠. 비교해서 읽어드렸는데 이거 들어보고 요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맥락이 이해가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큼 해놓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전체적으로 또 되새김하면서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 무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안다고 말이야. 죽은 후의 세계에도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육체의 세계는 내게 주신 자유 영역과 공간이 있죠. 사상도 세상에 공중근세도 귀신도 질병도 불신자도 믿는 자도 수많은 영역 속에 내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요, 조금 저 세계는 내 자유함이 없어요. 어디로 가? 근데 옥으로 가잖아. 음부로 가잖아. 그래서 부자가 사다리 타고 낙원에 올라가가지고 물 한 그릇 떠먹고 다시 음부로 내려갔어요. 그게 안 되지잖아요. 부자가 이게 너무 어둡다. 등불에 불 좀 비춰갖고 여기 좀 보내줘 그러던가요? 안 되지는 거예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지, 그죠? 예. 그러면 네가 독 속에 들어가가지고 뚜껑 덮어놔지니까 하루만 있다가 나오라. 그것이 죽음 저편보다 낫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어느 속에? 예, 김치독에 넣든지 젓갈독에 넣든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천국이에요. 이거보다 더 자유로운 세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세계로 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지만은, 얼마나 자유스러워, 지금. 그런데,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말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 음부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잘 알게 해줘야 합니다. 잘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 우주 어디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선아가 따먹는지 그만하고 하루하루 시간 이거 계속 시간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가. 계절은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고 가는 시간 붙잡을 자도 없고 그렇죠. 오는 시간 막을 자도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와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이 육신 입고 있을 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아멘. 자, 욥하고 빌닷하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치하는 주제에 이르게 됐어요. 욥하고 빌닷하고는 인과응보, 선악사상 이런 거 갖고 안 맞았는데 일치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 그 부분은 내용이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그 주제가 일치한 거야. 그래서
천지 창조와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 관할하시는 것. 오늘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많은 신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빌닷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권능을 설명한 것과 25장입니다. 26장에서 욥이 설명한 것은 상당한 무엇이 있다? 차이가 있어요. 레벨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알면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해야 될 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먼저 빌닷이 모자랐던 부분이 욥이 설명해 주고 있죠. 거꾸로 빌닷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욥이 가르쳐요. 빌닷은 전혀 몰랐는데 7절에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다셨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빌닷한테는. 우리 다 어렸을 때 땅이 평평한 줄 알았지? 학교 와서 배워서 어머 땅이 둥근해 한 거 알았지? 나는 땅이 둥글다는 소리를 듣고, 그죠? 또 땅이 돈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 왜 뒤로 안 떨어지지? 거꾸로 돌면 떨어질 텐데, 뭐 이런 거 다 생각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땅이 둥글다고 처음에 했을 때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머리는 인정이 안 되는데 실제 둥근 것을 이제 알기는 알았어. 근데 왜 안 떨어지지? 거꾸로 되고, 그죠? 한 사람은 여기 살고 한 사람은 여기 안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그죠? 인력의 법칙, 우리를 잡아 당기고 있다는 그런 건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가 돼 가는 거죠. 지금 이것도 그래요. 근데 욥은 대단하네. 땅을 공간에 달았대. 자, 오늘 빨리 마쳐야 되니까 뭐 설명 깊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읽어봤죠. 10절에는 수면의 경계를 그었죠. 물이 육지로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낮과 밤의 경계를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있는 세계를 설명해. 죽고 난 뒤에 간 영혼이 있는 세계, 음령들의 세계를 설명하고, 수많은 창조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요, 물 밑에서 만들어졌어. 어디서 만들어져서? 수많은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다니까? 물 밑에서 만들어졌다니까. 그거 아닌데 하고 그래. 모기가 물 밑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깨구리도요, 물 밑에서, 그죠? 그 알이 송살이 되고, 올챙이도 송살이 아니다, 그죠? 예. 올챙이 돼서 깨구리 돼서 나오죠? 많은 것이 어디서? 물 밑에서. 우리 막 웃고 있는 집사님도 물주머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맞죠? 이 욥이 그걸 알아. 많은 것이 물 속에서, 수많은 고기떼가 물 밑에서 다 만들어서 나온 거 아니야. 수많은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고난 속에 생명의, 그죠? 원천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때는 이런 과학적인 책도 없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강한 바람과 폭풍, 그리고 하늘 기둥, 산, 그죠? 또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바다를 흉흉케 하고, 바다의 괴물 누구를
깨뜨려 주신다? 바다의 괴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바다의 괴물을 뭐 용거치로 그렇게 표현했지. 그죠? 지금도 괴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중근세들.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그죠? 우리의 쌓을 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그죠? 공중의 근세 잡는다. 공중근세, 이 공중근세 괴물 있죠? 악한 마귀 사단 뭐 이렇게 해잖아. 여기 바다 괴물의 악한 세력을 라합이라고 불러. 바다 괴물의 악한 세력을 뭐라고 부른다? 라합이라고 불러. 그러면 육지는 누가 있어요? 육지에 틀을 삼고 여러분들의 조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조상 귀신이지. 귀신들이 있잖아. 그리고 귀신 모시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 예. 그리고 제사 안 지내봐. 그죠? 와가지고 그죠? 꿈에 망부리를 잡아 꺾고 막 야단하고 그러잖아. 예. 자, 이런 영들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 영의 영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 근데 그거 다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시죠? 아무리 좋은 나무 심어놔도 나무 밑에 뿌리가 썩어 있으면 곰팡이가 피고 땅이 썩으면 그 나무 죽지요. 근데 비록 가날픈 나무이지만 땅에 기름지고 좋으면 그게 무럭무럭 살아나죠. 그러면 그 땅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의 자세예요. 예. 그래서 영혼이 잘 때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런 거 나오죠. 오케이. 자, 욥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구나.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도 있구나. 그렇죠? 위로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 보좌가 있지만은 요런 것까지 무덤 안에 들어간 영혼들까지도 욥이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 줄 아세요? 특별히 음부를 강조한 것은 무엇이 암시되느냐? 자,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교회 다니면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 되죠. 이제 세례교인이 돼야 정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냥 뭐 1년 다니고 뭐 좀 하면 그냥 교인으로 해주지만은 그러니까 같은 겉으로 세례를 받아도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실은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교인이 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자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속량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속량함을 받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제 사함과 성령을 받아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죠? 얼마나 존귀한 축복이요 선물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였냐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실제로 지금 말씀하고 그렇죠? 자 처음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실 때는 104편 2절에 나와요. 10편 104편 2절에. 예. 자, 휘장같이 치실 때 그
그 중에 어느 편? 북방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봉 속에 물건이 잘 포장되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 하늘은 지난 시간에 구름이 물 싸고 있다? 물을 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물은 사실 무겁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건데, 그죠? 막 땅에 막 홍수가 나고 야단이야. 보면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하늘에다가 모아놓고, 엄청난 물을 모아놓고, 구름이 그 밑에 받치고 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저 깨 심었네. 그래, 내가 새벽에, 그죠? 새벽 이슬을 갖고 사뿐하게 내려주잖아. 근데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안개로 덮어주고, 어떤 거는 새벽 이슬로 적셔주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쪼리 크면, 그죠? 예? 그죠? 이슬 빌어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생명들이 공급되게. 물이 적어서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이, 필요한 요소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야. 어떻게 해서? 예, 물벼락 줘. 그래가지고 40일 밤낮으로 비 온 거 알아요? 언제 왔어요? 어제 왔다고? 아니야. 그죠? 창세기에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심판의 물이 되죠. 무슨 물이 돼? 심판의 물이에요. 목마른 데에게는 생명수 물이 되려면은, 그죠? 생수가 돼야 되겠죠.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을 욥이 생활 속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생활 속에. 여러분, 농부는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달과 별과 해와 바람과 구름과 비,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언제 씨를 심고 밭을 갈고 추수를 하고, 아시죠? 이 절기가 몇 절기로 되어 있습니까? 24절기, 그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신학생이 24절기를 다 외워버리더라고. 야, 니 기차다 나하고 농사 지으러 가자. 그러려고 하다가 놔뒀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절기를, 그 철의 절기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농사 짓지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할 줄 알아야 철든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장가갈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뭐 5살 때인가 뭐 천자문 이런 거 다 외우고, 그죠? 너무 똑똑해가지고 12살에 장가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12살에 장가를 간 할아버지가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는 몇 살이었건데? 20살이었대. 몇 살 어린? 어렸죠.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른 같았대. 키도 크고 12살인데 쟁기를 갖고 밭도 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솜씨가 뛰어나서 집도 짓고 나중에 목수 감독이 되고 막 그랬더라고.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해요? 예, 내게 주어진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그죠? 숨은 소질을 개발하고, 그 얼마나 축복이야. 그래서 지금 저희 고향에 가면 일제시대 때 지은 나무집들이 아직 그 학교가 있어요. 그 기념으로 놔뒀어요. 지금은 그런 학교 없죠. 옛날 학교 기아집 있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거다, 그런다. 그 진목이랑 동네 가면 진목국민학교, 초등학교 지금은, 예, 그 집들이. 그래서 옛날 이야기 해줘요. 그때 지었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 그죠? 학교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손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막 이렇게 이제 들어봤습니다.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걸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지난번에 이제 구름 시간 한타하다가 시간 나갔는데, 이 구름을 통해서요, 하늘을 단장하기도 하고, 땅에 은택을 내리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오케이? 예. 낮에는 햇빛으로 이 대지를 수놓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이 낮에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다 하면,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화장해도 안 보여.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도 안 나오죠. 이게 빛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 빛으로 단장하는 것을 뭐라 하면 빛의 옷이라고 해요. 성도는 영적인 빛의 옷은, 그죠? 어려운 생활이 빛의 옷이 되죠. 예. 그래야 어려운 생활을 통해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그죠? 하나님의 큰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다. 욥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죠? 욥이 지금 찬양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빌닷도 하나님의, 그죠? 권능과 창조를 찬양했습니다. 요 부분은 서로 이제 맞아.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는요, 안 맞는 걸 주장하지 말고 말이 서로 통하는 것들만 우주 챙겨요. 그러면 성질 나는 게 많이 풀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슬람권 이런 데 전도하러 갈 때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죠? 조금 있다가 내 목이 젖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 그렇잖아. 이스마엘 아버지도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 맞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사야 돼. 그죠? 하나인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믿어. 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믿어. 뭔 말인 거죠? 그래서 밑으로 살살 내려오면서, 그죠?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가가지고, 그죠? 당신들이, 신은 막 사탄이다. 뭐 이렇게 하면요. 다음날 내 목이 젖고 있다니까. 우리 제가 터키 갔을 때 소방순가 이름이 불나면 와서 끄는 이름이죠.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2분이나 테러를 당했다고. 이쪽에 살았는데, 물론 그래 살았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들에게는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저기 나를 이렇게 볼 때 나가 싹 이렇게 해준대요.
이렇게 보는 게 사라진대요. 그리고 딱 봐가지고 상대가 필요한 걸 내가 항상 준비해놓고 이따가 그죠? 딱 가면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꿈이라도 한 게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중에 그들 자기 애들 보내준대요. 그들은 안 오지만 그럼 그 애들한테 바로 예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법, 부모 섬기는 거, 이런 거 가르치면 애가 갔다 왔더만 신발 정리하더라고. 애가 갔다 왔더만 공부를 잘하더라고.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들이 배우는 교과서 있잖아. 초등학교 교과서. 교과서 속에 보면은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자, 영희도 숨었다. 철수도 숨었다. 그렇죠? 바둑이도 숨었다.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한 것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딱 그게 한마디면 딱 넣어주는 거야.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렇구나. 하나님 보시는구나. 하나님 어디든지 다 보시오. 마음도 보거든. 그게 일반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게끔. 그게 지혜란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알아져 가는 거야. 오케이? 선교사들이 전에 특히 선교사 가가지고 우리나라 텔레비 나왔더라고, 그죠? 뭐 알라는 가짜고 뭐 이따위로 막 방송이 돼가지고 막 우리나라 선교사 얼마나 그때 곤욕을 당했는 줄 아세요?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터키 가면요 피를 나눈 행제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문을 나눈 행제라고? 피를 나눈 행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하면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친해요. 예, 한국 사람들 그죠? 예, 그죠? 좀 친하다 보면 매워. 나만의 이들이 돼가고. 근데 왜 피를 나눈 행제라고 한 거 아세요? 무슨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 피나 났나? 우리 6.25 때 터키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 도와줬잖아. 그죠? 자기 할아버지 만나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유엔군 묘지 부산에 있는 거기 있더라고. 자기는 손자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생애를 걸어서 한국을 위해 싸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을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물건 나눈 행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장사하는 행제도 있지만은 주구중구선 피를 나눈 행제래요. 알겠죠? 그렇게 인간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돼. 근데 아리랑 가구점이라고 거기 딱 있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인가 싶어서 들어가니까요. 아니야. 터키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아리랑 가구점 그리 써놨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깜짝 놀라 물어보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도 한국에서 근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한 번씩 한국에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인 그죠?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난 한국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그걸 하는데 우리 교포들도 가가지고 그렇게 너무 고마우니까 막 가구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통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도 빌닷하고 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말이 통하지요. 통하면서 이제 거꾸로 욥은 빌닷을 이제 더 알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싸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릴수록 싸움 많이 합니다. 부부도요. 어릴수록 그죠? 배가 땅에서 탁탁 싸우지 그죠? 그렇죠? 근데 조금 이따 뭐 이거 쓸데없는 짓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상황을 바꾸죠. 그게 성숙이야. 엄마는 남편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또 애하고 애가 크면 애하고 또 싸움도 한다. 물론 아빠도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이해력과
수용력.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 보세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성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자연 만물 창조해 주시고 인간 지어주고 성경에 있으니까 알지만은, 그리고 신학적으로 좀 교리적으로만 알아.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 큰 속성이 있습니다. 비윤리적 속성이 있는데요. 비윤리적 속성은 인간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성, 그죠? 그리고 늙고 죽고 하지 않지요. 불변성. 이런 거는 하나님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같은 성향,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갖다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죠. 어려우시죠. 그래서 거룩성, 공의성, 선하심, 진실하심, 이런 거, 지정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요? 윤리적 속성이야. 이걸 갖다가 공주적 속성이라 하죠. 근데 이런 신학적인 지식만 안다 그 말이야. 하긴 또 지금 말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 우리가 아는 그런 그죠? 기본 테두리 한계성을 뛰어넘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소부재를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상하다. 근데 콧구멍 안에 계시는가? 이렇게 할까, 아이가? 그렇죠? 네, 굉장히 부족해요. 전능성 다 못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은,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움직이는 거, 원심력의 법칙, 구심력의 법칙, 이런 것이야, 과학적으로 이제 드러나니까 압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칙을 말하지만 본질이 뭔가 잘 몰라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과 유기적인 조직에 있어서 육체적인 부분의 정확한 선이 어디 가요?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의 정확한 선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있고, 정신이 있어야 육체가 살고, 그러니까, 그런, 현대의학이, 첨단 기술이 있고, 난치편이 치료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지금, 이 코로나인가, 요것도 치료도 못하고, 이때까지 치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도 또, 물어볼게요. 감기 완치약 나왔던가요? 감기 완치약. 이게 안 나왔잖아. 안 되잖아. 이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욥이 그런 걸 깨달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모르는 걸 많이 깨닫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멘? 예.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욥은요, 같은 하나님 영광의 같은 선상에 딱 올라가면서 빌닷이 알지 못하는, 그렇죠? 영적인 지식을 막 제공해 주기 시작해요. 욥이. 그는 고난을 겪은 자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40일 해본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열흘도 아는 사람은 금식을 이해해요? 그냥 굶는 줄 알죠? 아니죠. 그냥 굶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생명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며 속사람이 자라가고. 아멘. 그런 것은 욥이 고난 속에 깨달아서 지금 누구에게? 빌닷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무슨 시간이에요? 욥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